베드로후서 제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교독을 할까요? 그러면은 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교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정말 하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와 긍휼,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정말 그 빛이 필요한 세상, 주님 저희를 빛으로 남기셨습니다. 저희들이 빛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이 땅을 살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녀야 될 영적인 자질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조화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지는 것은 한순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자라가는 것, 그것은 한평생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믿을 수 있는 덕스러운 인격의 사람, 곧 덕의 인격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믿어야 될 가치, 믿어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지식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으며 또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초림하셨지만은 주님이 초림하셔서 하신 일은 주님의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부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실 일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일들, 주님의 약속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우리의 책임들을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템퍼런스라고 영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그 단어는 욕심을,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적인 자질이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욕구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는데 우리가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욕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따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욕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도 실패하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최초의 사람들도 다 파멸로 이끌고 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여성이었던 하와가 욕구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욕구를 만약에 하와가 욕구를 다스렸다면은 하와는 그 남편에게 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아담 역시 그 열매를 먹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와의 범죄는 남편을 파멸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죄의 저주에 빠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 욕구를 다스렸다면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폐가한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들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의 친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덕을 그렇게 더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남자다운 강한 성품을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직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미했지만은, 이제 또 절제라는 것은 우리들이 외적인 유혹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다스리는 것. 역시 그것은 강한 힘인 것이지요. 우리가 내 내적인 욕구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내적인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구는 억누르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욕구는 마치 보일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일러를 계속 불만 떼고 분출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고 마는 거예요.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치는 거예요. 파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욕구라는 것은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것이지 내가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지 욕구가 나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우리가 정말 절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바른 원리와 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절제라는 덕목의 의미인 것이죠. 이 절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덜 살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기회예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제한된 것입니다. 한정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3분의 1도 더 못 살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제 거기 어떤 분들은 거의 반 정도 살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반이 됐든지 3분의 1이 남았든지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이 한정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에 우리 시편 90편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3번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오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서럽하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7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시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숨 한 번 쉴 때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인생이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120년 살구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120년을 살아가는 그 말이 우리도 120년을 살 것이다 그 말은 아니죠. 모세는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80년을 그는 살아야만 해드렸습니다. 여기 제한된 시간 속에서 효과적으로 혹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시간 또한 제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한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은 살고 있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또한 제한된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운이 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팔팔한 가운데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더 살 수 있었다고 모세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거기 병중에 이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세에 왕이 됐는지 아세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몇 세에 죽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몇 년 거기 통치했죠?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윗이? 70이죠. 그때 다윗은 기운이 진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운이 다 빠져서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전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 한국에 오니까 다 나를 늙은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나를 거기 가게나 어디 은행이나 가면 아버님 나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표현이 아주 생소하고 낯선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때가 됐나 보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했고 아파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 달 이상을 이렇게 힘이 드니까 나도 이제는 이제 어떤 조절해야 될 그런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젊음이 항상 있는 것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항상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이 제한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을 받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결같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친구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원로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원로 사역할 때하고 은퇴하신 모습이 달라요. 최근에도 우리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젊은 후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자기 사역의 열매잖아요. 세워놓고는 이제 은퇴를 해서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젊은 목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실망, 회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나이 먹기가 겁이 난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한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은 많은 경우에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정말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져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 봐야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또 이 땅에 즐기는 그런 욕구를 따라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제한된 시간, 제한된 기회, 제한된 자원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 의무와 책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먼저 수행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이 성숙한 인격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미숙한 인격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의 삶의 모습은 그저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먼저보다는 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이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나보다 더 큰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께 주신 책임과 의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세 사람이 아니고 셋이 다 있어야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이 죽어서 이제 자녀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아담과 같은 형상의 사람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혼이 죽었으면은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죽으면은요, 무덤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셋이 다 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요. 이 영과 혼과 육은 우리의 삶에서 각각 다른 세상을 대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 세상에 대한 영적 활동을 영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거기 영어로 fear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두려움 중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조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에 마음을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영역입니다. 이 혼은요, 우리 지성의 토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은 우리의 지성의 토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삶, 우리들의 지적인 삶, 그런 삶의 토대가 이 혼의 삶, 혹은 정서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창작적인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긍정적이고 창작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지성에서 혼에서 하는 일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은요 이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과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생명이 없지만은 영적인 갈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더랬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그것을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서 살면서 참된 진리,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그것이 영적 생명인 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혼적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자기 고집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각, 내 철학,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육은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따라 사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이라는 것은 내 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기쁜 것과 슬픈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을 따라가는 이기적인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셋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세 삶의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 우선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 생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홈적으로 살든지,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든지, 아니면은 내 기쁨을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든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게 혼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좀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의 생명을 얻은 후에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따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고요. 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인 진리가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은 뜻이 그러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미국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전혀 그때 아주 어렸고 영적으로 어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걸림이 되었어요, 이번에. 말씀이 걸림이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So what? 화가 나셔가지고.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놔야 되고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말씀이 절대적인 분이 됐어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뭘 가르치게 되면 어느 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무거울 수 있죠. 내 생각보다도, 내 고집보다도, 내 기분보다도, 혹은 내 그 감정보다도, 내 욕구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삶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혼적인 삶이 여기에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삶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명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영적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왜 있습니까? 다 각자 자기 중심이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많은 후회를 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인이 홧김에 이혼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이 홧김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은 그 아내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그 부인이 홧김에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평생을 이제는 남편 없이 정말 자신의 삶을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픔들. 홧김에 아이들을 해치고 평생 후회하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렇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홧김에 홧김에 그냥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감정에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다행히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조금 더 센스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잘못하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내 육신의 기분 그런 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과 혼과 육의 순서를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감정 그런 것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주신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영어에 욕구라는 말을 드라이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라이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전한다는 말이죠. 방향을 정하고 나를 가게 한다. 욕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골프 치십니까? 골프 보게 되면은 여기 골프채가 여러 개 있어요. 네. 그 중에 이 티박스에서 하는 주로 티박스에서 사용하는 아주 긴 채가 있습니다. 그 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드라이브라고 부릅니다. 가장 멀리 공이 날아가게 하는 큰 힘 있는 채다 이 말, 골프채. 이 욕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강한 어떤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욕을 얘기합니다. 오욕이 뭔지 아십니까? 식욕이 있죠. 성욕이 있습니다. 성취욕이 있습니다. 또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욕이 있습니다. 5가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욕구들. 이 5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5가지 다 있어야 되고 5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적절하게 이제 만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또 풍요하게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구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욕구가 우리의 가치가 되면은 우리의 삶은 파괴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조절되지 않는 식욕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 식욕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많은 질병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의 많은 질환들이
우리 입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제되지 아니한 성욕이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를 뺏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게 하며 자신이 책임져야 될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기적인 성욕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소유욕이 지나치게 되면은요,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인생이 파괴되지요. 지나친 성취욕이 균형을 잃고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 성취욕, 다시 말하면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과시욕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무언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 때문에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게으르게 되고 인생의 기회와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욕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성경의 첫 계명이 뭡니까? 성경의 첫 계명.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요, 식욕에 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먹는 것에 관한 계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시작은요,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네, 이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주님께서 처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어디서요? 마라에서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가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법을 정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율법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때부터 주시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식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성욕에 대해서 잠언 7장에 이게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은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음녀를 말한 음녀의 유혹을 따라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그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그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 생명이 우리가 거기서 이 성적인 죄악들, 음욕들 그런 엄난한 삶을 쫓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주님께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4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유욕에 대해서는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수면욕에 대해서는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 사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리를 세워놓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내 욕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안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우선순위를 따라 살게 될 그때에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귀중한 가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귀중한 가치죠. 그렇죠. 하나님 귀중한 가치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입니다. 이것은 셋 다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경외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로 알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는 혼돈된 삶을 또 우리가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내 기쁨을 추구하라 그게 아니에요. 나의 물질은 주님이 주신 나의 물질은 내게 주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기보다도 내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새도 먹이시고 풀들도 배가 고픈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것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건 동물들의 삶이죠. 기본적인 필요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람이 와야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른 우선순위고 바른 가치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우선이 됩니다. 물질이 우선이 되니까 물질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벌 기회만 되면은 주일날 또 내가 꼭 주일날 일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나 아예 그냥 그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도 수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수능이 되니까 교문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질을 얻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복 주신다. 복 받으러 하나님께 나옵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까지도 물질을 얻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온갖 부정과 불의가 부패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에 이 joy라는 단어가 있어요. joy, 기쁨이란 뜻이죠. Jesus first. Amen. Others second. You last.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나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저의 삶에 한 주간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마 민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밤에 하루 종일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시간. 그때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감사함이 있어요. 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갈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닌데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말하기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역설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와 물질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선순위에 살 때에 우리들이 충만한 삶, 풍성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혼, 육의 원리를 따라가십시다.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 사람, 그리고 나. 그런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